오늘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서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 너가 이 동서남북으로 보는 이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 그리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너가 나를 섬기고 나의 사람이니까 너가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라는 그 축복의 말씀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여유있게 넉넉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백성, 민족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플러스 무엇이 있습니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축복을 이루시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큰 정말로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렇게 큰 민족을 이뤘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 머무를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너무 이 현실이 괴롭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 내가 건져내 줄게 구해 줄게 라는 그 응답만으로 출애굽시킨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 억압받고 고통받던 애굽에서 나와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 다시 큰 민족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여정 가운데 가야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적과 꿀을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로 이야기의 끝맺음을 맺는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나안 땅 자신들에게 있어서 들어가야 된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우리에게도 과연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내야 하는 것들인지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의 그 명령에 화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요단 동편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51절 하반절부터 52절까지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아멘. 저기 파란색으로 된 글씨들을 보시면 다 몰아내고 다 깨트리며 다 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 이 새로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석상과 우상들도 다 깨트려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상당들도 다 헐어버려야 한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그 땅에 만연하고 있던 우상 숭배의 그 문화와 자치와 흔적들을 싸그리 다 없애버리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지켜야 될 그 율법, 그 십계명에서 가장 첫 번째 되었던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4절 5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길 원하셨던 것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이 땅의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땅으로 만들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에 세상 우상 숭배 문화들을 완전히 버리고 몰아내야 했습니다. 신약 말씀에 보면 종종 누룩의 비유가 등장하지요. 누룩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빠른 시간 내에 변화를 일으키지요. 그래서 빵을 빠른 시간 내에 부풀리게 만드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누룩이 나쁜 의미로 이제 비유되어질 때는 종종 죄의 비유로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누룩이 조금만 남아도 금세 번식하여 전체적으로 퍼지는 것처럼 죄가 조금만 남아있더라도 그 전체를 다시 다 오염시키고 죄로 물들어 버리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그 땅 가운데서 죄, 우상의 죄를 제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대기로 사용하사 그 죄악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곳을 차지하고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남겨진 죄로 인하여서 물들지 않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중차대한 명령이었는지를 온전히 다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때 다 몰아내지 못한 그 이방 민족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이스라엘 왕조들 가운데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수없이 계속 그 죄악들과 싸워내고 죄악들 속에 빠지고 넘어지게 되는 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또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도 수없이 죄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를 분명히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그 부분들의 죄가 찾아올 때 그 모습들을 가지고 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다 제거하기까지 끝까지 싸우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또 무릎을 꿇고 또 무릎을 꿇고 또 눈물을 흘립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두었다가는 누룩과 같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그 죄악이 나를 집어삼키고 나를 다시 짓누르는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 과정들 속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죄와 우상들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이 우상, 이 죄로부터 내가 싸워 이겨내었다. 끝난 것이 아니죠. 그 이후에도 또 찾아오는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죄악들, 나의 생각 속에 나의 행동 속에 찾아오는 것들을 계속 싸워서 제거해내고 끝까지 싸워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방황하시다가 이제 다시 힘내어서 또 주님 품으로 돌아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말씀이 또 힘겹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품어주시기만 하고 그냥 다독거려 주시기만 하고 그냥 나만 이렇게 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또 싸워내라고 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너무 버겁다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싸워내는 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또 힘들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이거를 다시 싸워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물밀듯이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죄와 싸워 승리케 하시고 그 승리를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 앞으로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고 또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는 내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그 우상들을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내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가장 큰 우상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가 말씀보다 더 먼저 찾는 것들, 내가 예배보다 더 먼저 내가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찾아내어서 그것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제 가운데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 그 일은 바로 그 땅을 소유하고 거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화면을 보고 5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지금은 히브리서 말씀으로 새벽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만 해도 이제 여호수아 말씀으로 새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해야 됐던 그 말씀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바로 지금 방금 읽은 말씀 민수기서 33장 53절 말씀에 그 땅을 거기에 거주하라, 그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땅을 점령하여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혹시나 이렇게 의문점을 다신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소유로 주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주셔야 하는 것이 보통 마땅합니까? 소유권은 온전히 정리해서 주셔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에게 이 서해 아파트 들어가서 사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집을 저 감사합니다 들어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누군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살던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취급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아직 그곳에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주셨다라고 가보니 사람이 있는,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러한 형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소유로 주셨다, 너에게 살아라, 너에게 가져라 라고 했는데 그곳에 갔더니만 무엇입니까? 땅이 다 비어있고 좋게 잘 정리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온 표현 점령하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서해푸트 가서 몰아내거나 그럴 일은 없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는 단지 그곳에 들어가서 그냥 넉넉하게 편안하게 지내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 있어서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가 하는 일들은 뭐든지 다 잘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고 세상에서 복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것이고 이런 것들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3절 말씀, 특별히 그 땅을 점령하여를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이미 확정형으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있어서 점령해야 되는 나의 앞에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과 문제들과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문제들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 간구하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점령하여 내가 승리하려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불확신 가운데 그렇게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확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정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그 중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 여정의 얘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해주셨고, 그러나 그 다음 아이성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과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다 보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은 다 점령해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점령한 땅에 거주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너무나 옥토 같고 비옥하고 좋은 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땅으로도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할 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정이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영역, 삶의 터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많이 애달파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안타까운 그 고백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일이 안 풀려요. 정말로 은혜 받았는데 그 이후로 너무나도 뭔가 잘 안 돼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힘들고 꼬여지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내 이전에 제약된 삶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충돌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과 비교하여 내 스스로 힘겨워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애굽 땅을 순간순간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판단력이 흐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꼬이면 어떻게 됩니까? 더 기도의 자리로, 더 주님 붙들고 더 주님께 매달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은혜의 단비로 때에 따라 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땅을 수에 따라 나눠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54절 말씀을 함께 말씀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종족을 따라 기업을 따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파를 따라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 땅을 주시고 수가 적으면 적은 기업 적은 땅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땅을 보고 수를 계수해서 그 따라 분배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나누는 방식을 제비 뽑는 방식으로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의문이죠. 왜 그렇게 제비를 뽑게 하셨을까? 100명이면은 100명 살 만한 땅을 분배해서 주면 되고 500명 살 땅이면 500명 분배해서 주면 되는데
왜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주셨냐라는 말씀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의 말 속담에 이 속담 다들 아실 것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아무리 아이들을 봐도 어른들을 봐도 적당하게 분배한 것 같고 객관적으로 나눈 것 같은데도 분배하고 나서 어떻게 되면 싸웁니다. 또 싸웁니다. 저쪽이 더 많이 줬다, 이쪽이 적게 줬다라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눈과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과 가치들에 있어서는 결국 죄의 속성 안에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에 따라 나눠주시는데 어떻게 나눠주시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눠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한계에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나눠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이들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 세상에 산출되는 모든 식량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산출이 되는데 왜 굶는 사람들이 나오고 왜 못 먹는 사람들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많이 산출된 그 식량들이 그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국의 경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바다에 쏟아부어서 버림으로 말미암아 식량의 그 값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속성들을 다 아시다 보니 친히 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그 수요를 따라 땅을 나눌 때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내 생각에 더 좋다라고 한다 보면은 내 목적과 내 이익으로 그 나의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내가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분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에 따라 다 나눠주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에 따라 나눠주셨다라고 할 때 그러면은 나는 한 달란트밖에 하나님께서 안 나눠주셨으니까는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네 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 수에 따라 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나눠주셨을 때는 그 나눠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눔의 원리가 그 삶 속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세계 기부지수에서 미국이라는 나라 잘 아실 것입니다. 세계 기부 4위를 했는데요. 그때 기부한 금액이 그해 우리나라 국가 총 예산보다도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기부를 하죠. 왜 그렇게 기부를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이 그 나라 그 사람들 인식 가운데 그 바탕 가운데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는 이 나눔의 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작은 양을 받았더라도 많은 양을 받았더라도 나에게 주신 그 분량에 따라 내 삶을 나누고 나의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기부와 또 나눔을 실천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가 많이 생겼을 때 그 기부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나의 소유가 있을 때부터 나눔의 삶 또 베품의 삶을 실천했을 때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자신에게 큰 역량이 왔을 때도 그것들을 나눠줄 수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갈등과 분쟁,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 먼저는 우상을 싹 다 몰아내고 모든 죄악들을 없애버리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며 주님 붙들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나의 이 분량이고 나의 기업임을 믿는 가운데 나의 지금 있는 이 현상에서도 주님 주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 따라 나누면서 살아가라라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이 땅 가운데서 이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내온 그 믿음의 삶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모든 죄악을 끊어내며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또 나눔과 또 선행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